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읽어주세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야훼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이디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니아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아보겠으며, 우리가 이렇게 코비드 이런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사람들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 있는 현재, 지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돼야 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주 사랑을 많이 받던 그 민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을 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하게 생각이 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 중에서 아주 가말리엘의 아주 유명한 학자에게서 잘 받은 학자고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을 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처럼 못된 예수님 픽박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고 구원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많이 세웠고 또 신약의 성경은 절반 정도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내 인생을 봐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신단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엘리야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했을 때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래서 그 바알에게 이렇게 무릎 꿇지 않은 그냥 그 사람들 나오라 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자기가 그들을 다 쳐 죽였단 말이에요. 760명을. 그리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왕과 왕비가 아주 악한 왕비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막 도망치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저만 남았어요. 정말 다 우상 섬겨버리고 그냥 아까 이세벨을 섬기면서 이제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 넘어가 버리고 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나를 사랑하고 응? 그들에게 그 경배하지 않은 신실한 사람 7,000명이 있다. 그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러분 이제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 못 나오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방송을 듣게 돼요. 얼마나 편합니까?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번거롭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냥 그대로 고착이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은 그 시기에도 지금도 그 시기에도 끝까지 교회를 나오고 지금까지도 끝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그분들의 힘으로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부터 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은혜로 끝까지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통해서 이 인류 역사의 신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지 않고 떠나버리고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화를 버럭 내고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 8절이 그렇게 됩니다. 7절 8절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주셨고 또 이렇게 그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그들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혼미하니까.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읽어도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이제 그 11장 9절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은 그 다윗이 이르되 거기 리을이라고 써졌죠. 리을이면 시편 69편 22 이하라고 써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을 찾아보면 그들의 밥상이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은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언제 이 기도가 나왔냐면 자기의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이제 찬탈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때예요. 그럴 때 그냥 자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다. 이제 쳐들어온다. 큰아들이 죽이려 온다. 그러니까 자다가 맨발로 뛰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치는데 그 따르는 자는 몇 명이 없고 다윗을 따르는 자는 별로 없었는데 다 압살롬 편이 다 돼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런 시편을 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턱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흐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코 그 찬탈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압살롬이 그 아들이 결정을 엉터리로 하게 돼버립니다. 왜요? 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아주 뛰어난 전략가 아히도벨이라고 전략가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말 들었으면 왕에 딱 들어가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심어놓은 그 다윗이 이렇게 심어놓은 사람에게 그 말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 말이 적당하게 들려서 다윗이 심어놓은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스파이의 말을 듣게 되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렇게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고 잘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실 것인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정말 맑기를 알아들으면 안 돼. 그들이 맑게 알아들으면 안 돼. 응? 그래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주 완전히 폐허가 될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못 알아듣게 할 거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심령도 아둔해져서 그것들을 그렇게 아주 망할 때까지, 황폐해질 때까지 내가 그렇게 못 알아듣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옮겨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고 어려운 일 다 해결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 해결을 해주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와,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이런 복을 못 받는데 너희들은 택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왜 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너무너무 이거 알 수가 없네. 시기가 아주 불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막 친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치료도 받고 너무너무 아주 축복을 받아서 이제 아주 그냥 자기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 너희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너희들은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너희들은 죽기만 하면 지옥으로 내려가서 불이 활활 타는 땔감이야. 그렇게 여기던 이방인들이 더 잘 돼버리는 것을 보고 주께로 확 돌아오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략을 가지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11절. 너무나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전략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잘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가족 있죠? 믿지 않는 친구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렇게 잘 돼버리네? 이유가 뭐지?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었네?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됐나? 와, 내가 정말 시기가 너무 난다. 그렇게 시기가 나도록 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간증을 갖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류 최초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쭉 대대손손 이어가게 했는데 하나도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처할 곳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아주 그 천국같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 한 사람 하나님을 고맙고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몇천 년이 지나서 시골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응? 그 다윗은 아버지가 바람피워서 낳아온 아들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형들과 다르게 멀리 그냥 힘든 일, 양치는 일 그렇게 해서 그런 일 시키고 이제 한마디로 촌놈인데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여호와여 막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청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예뻐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다윗 장막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칭송하고 감사하고 막 찬양하게 만듭니다. 찬양대. 그러니까 그 다윗의 장막 안에는 성가대가 무려 4,000명이나 있었습니다. 4,000명을 투입을 해가지고 24개조로 나누어서 24시간 찬양을 합니다. 24시간 끊임없이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나팔을 불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깃든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할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정책을 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렇게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 저는 그 백성들을 치리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지혜를 주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장막에서는 이사야 16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정책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정책이 쭉 이어간다는 거죠. 왜냐?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기도를 하면 왕들이 지혜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아주 가장 최강의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졌을 때는 이제 왕권이 나라가 폭삭 망해가요. 그럴 때 다시 회복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역대하 29장 25절
28절.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셔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노래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도 그 여호와의 전에 가서 춤을 추고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결론은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다윗도 원래 그렇게 다윗의 장막 세우기 전에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춤추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집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두 팔 벌리고 춤추며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을 그 이방인에게 이제 회복시켰는데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주를 찾게 해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찬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그 예배와 찬양과 율동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임재로 이끌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방인들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주님께 돌아와서 만약에 돌아온다면 너희들도 충만함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9장 22절에서부터 이제 25절까지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거칠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다윗의 장막을 회복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다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인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은 이스라엘을 430년간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출애굽할 때 끝까지 추격을 하고 쫓아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았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고 아수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산산조각 냈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경배할 것이다. 그날이 24절 이사야 19장 24절 25절 그날이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이스라엘을 치고 막 죽였을지라도 그 죽였던 애굽 아수르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 정말 이제 다윗의 장막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멋지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멋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